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 외에 또 다른 짐승의 7머리가 또 올라온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처럼 말하는 권세를 가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주 있는 거거든요. 아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두 증인들을 죽였잖아요. 뭐 가인이 아벨을 불러낼 때 자기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농사하는 땅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주 이 참 계시록에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을 죽여놓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했다는 거잖아.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서 3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런데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보호하셨다고 그랬는 보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좀 보존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도 있고 공개적으로 오는 날도 있죠. 흔히 말하는 비밀스러운 재림, 공개적인 재림, 뭐 공중재림, 또 지상재림,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는 말하는데, 공중재림은 비밀재림이고 지상재림은 뭐 공개적으로는 재림이다.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이 거하는 곳은 궁창 하늘이잖아요. 구름 궁창 하늘에 떠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궁창 하늘로 끌려가는데 누구는 구름 쪽으로 끌려가고 누구는 악의 영들에게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다 그게 믿는 자들이 그런다, 믿는 자들이. 똑같은 궁창 하늘인데도 악의 영들에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뱀의 거짓말에 미혹당하면 그 혼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 이렇게 말할 때도 이게 비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처음 하늘이 떠나가야 새 하늘이 오겠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어떻게 소리내가면서 떠나가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제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아래 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된다 이 말이죠. 충만케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의가 마귀의 거짓에 의하여 묵살되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어제 내가 뉴스 잠깐 본 것처럼 오히려 그런 어마어마한 도적질을 해먹은 놈들이 되려 큰 소리 쳐버려.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똥띠님 성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국민들을, 어리석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정정당당하게 다 조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여야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나라를, 이것은 바로 잡는 문제인 것이지. 자,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만물이 새롭게 된 새 나라잖아요. 자, 누가복음 20장 43절 읽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이것은 하나님 말씀께서 인자 예수에게, 인자 예수의 원수는 뱀과 뱀의 자손은 여자와 여자의 자손과 대대로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얘기가 오늘 증인들이 원수들에게 함 땅, 가나안 땅에서 죽임당해가지고 그 큰 성에 널브러져 있다가 지금 발로 일어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발등상을 삼는다라는 건 발로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뱀을, 예수님은 머리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어요. 그런데 뱀은 신기해. 꼬랑지에서 또 머리가 또 나와버려. 예. 머리는 장로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지도급들을 다 출장으로 그냥 머리를 쳐서 다 파쇄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꼬랑지에서 일곱 머리가 나와버리가 음료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온 천하가 다 미혹당하나요. 온 천하가. 지금 다 온 세상이 다 미혹당해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그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박살낸 그 뱀의 꼬랑지에서 나온 일곱 머리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만, 머리와 꼬리 전체를 밟아야만, 발등상을 삼아야만, 바다와 땅을 밟아야만 세상 나라가 멸망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 세계가 오는 것이다.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세계가 오면 그 우리는 후사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 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의 뱀의 사자들,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전부 다 쳐 부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할 거냐?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힘센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이겼어도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고 말씀이 우주를 새 창조를 해서 붙들고 계시고 경영을 하실 수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증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영광스러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요. 오늘 밥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한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 창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을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어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예수님이 발등상 삼은 만물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어다니는 것들, 배로 밀어다니는 것들의 세계,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이것들 위에다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것들이 판을 치는 세계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7머리들이 지금 판 치고 있는 거 다 보시죠. 뭐 어제 내가 잠깐 뉴스에 보니까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다는데, 난 처음에 자세히 보면 5억을 저 사람도 있고 방금 잠부 드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50억이 맞더만. 참 세상 나라엔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요. 그놈들의 세계예요. 그놈들의 천국이요, 그놈들의 낙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오히려 그놈들이 잘못했다고 하네.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해요. 다 또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길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세계니까. 난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벌 받을 거다 뭐 이런 거 난 기대하지도 않아요.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 자신이 먼저 용화로운 몸으로 변모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그런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천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날 새벽 이후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영의 몸 곧 변모되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만물을 초월하여 발등상으로 삼으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인데, 우리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면 그게 치천사, 불꽃천사들이 천사와 동등된 새 몸이다. 영의 몸을 입고 새 세상에 만물을 새롭게 한 새로운 만유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만유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충만해야죠. 그런데 5억도 아니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뭐 7년인가 뭐 6년인가 뭐 얼마 근무를 했더니 50억을 주더래. 그런 회사가 많으면 좋긴 좋죠. 다들 50억씩들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냐 이 말이야.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놈들 때문에.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다고 또 옳짝올 도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사람 환장을 이래 정말로. 아이라 정말. 계시록 11장 이후에 두 증인과 동역하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예언을 이룰 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본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려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수가 차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도 채워져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읽을까요? 24장 58절로 60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로 60절을 찾고 같이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밧단 아람의 라반의 원우이인 리브가를 출가시키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매장이는 아브라함의 종이며 충성스러운 중매자였던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이제 청직이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사람은 누구죠?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청지기종 중매자예요. 그가 대답하되, 그는 리브가예요.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따라갔던 유모가 야곱의 나중에 그 외갓댁에 가는 길 안내자 노릇을 했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을 다 오늘 받으셔야 돼. 우리도 주님의 교회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 누이여, 너희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기 누이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는 형제, 누이, 모친 얘기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누이, 예수님의 모친이 누군가를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천만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는 최대 수치가 천만이라고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리브가의 씨는 곧 이삭의 씨죠. 그런데 쌍태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곱 계보가 있어요. 원래는 첫째였는데, 뱃속에서는 첫째였는데 나올 때는 둘째가 되지.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넷시로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원수의 성문이라는 용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두 증인이 원수의 성문길에서 발로 일어서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는 건 어떤 구절이 나와도 다 전부 짝이 있어요. 말하고 가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세우는 반석이고 그 기초돌은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반석이 반석 위에 반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주님이 교회다 이거예요. 자, 거기를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창세기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언을 하실 때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 11장 오늘 말씀 이후에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큰 덩어리 반석이 아니고 이제 조각조각된 이제 돌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큰 덩어리, 기초돌이 되는 덩어리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기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육이 있고 권세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대문, 성문. 음부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수의 성문이라는 것이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거예요. 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만을 말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큰 음력이 큰 성이라고 하는 건 영적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큰 성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음 세계의 성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문을 얻으리라 예요. 원수의 원수의 성문, 음부의 성문을 얻으리라 예요.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리브가에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성문을 얻어야죠.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원수의 성을 침략할 수 있는 문을 찾았다는 뜻이니까, 자, 이 말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그런데 뱀의 생각, 세상신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얻어야 돼.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와파의 한 영이 된 그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육신의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에 있는 인간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의 인간의 굳어진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전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먼저 점령을 하면, 성분을 얻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빼앗을 수 있어요. 이게 어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는 강한 자고 바알세불인데 원수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원수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를 전부 강탈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의 나라에 속한 인간들,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탈취해낸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마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보고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몰두되어져 있는 땅의 일에만, 즉 육의 일에만 아주 그냥 영어로는 올인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딴 얘기 좀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속을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이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님이 그 사람을 정복하고 얼마든지 임의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들이 된다. 우리가 다 이렇게 훌륭한 건축 재료들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세워서 쌓는 베드로가 다 되셔야 되겠죠. 이제 보석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원수의 손길에서 발로 일어서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기록은 생교의 나팔소리로 임한 전사들에 의해서 주 안에서 자던 증인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보면 7천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7천이 죽음으로 소돔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과 7천이 죽는 것은 필수적인 함수관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 7천이 죽으면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7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계의 큰 성을 떠받치고 있던 중추적인 인물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7천이라고만 했는데 뭐는 그 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다음 자료에서 다룰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7천이 뒤늦게 큰 성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큰 성에서 도망가 버리면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두 증인들의 편을 들지 않으면 무적행위에서 올라온 악귀들의 군대가 7천을 저희 편에 섰는데 7천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7천이
그들의 편에서 보면은 두 증인들의 하나님께로 배도를 했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 실제는. 그래서 뒤늦게 하늘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동기가 되어, 이게 저주받은 땅을 발로 딛고 일어서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수가 채워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의하는 바 새나라 새 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의 일, 땅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회개하여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큰 성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땅의 백성들로 시작되는 어린 양의 장막교회가 새 세상에 세워지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반복으로서 유대교에서 제자들의 말씀을 증거를 듣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면 유대교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하게. 아주 실제로 유대교가 멸망받는 것은 예루살렘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심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역사적인 심판지로 오시는 주님의 일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걸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증인들과 함께 동역하던 자들, 즉 큰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 정결한 처녀 교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서 증인들을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던 무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승천하는 것이 이거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 교계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엉터리를 가르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 교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라도 한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은 7천의 기독교 개혁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믿어지고, 짐승의 몸인 큰 성에서 도망하여 새 시대의 그루터기를 위한 기초석들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어 큰 성의 싶은 일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대교가 주님의 교회로, 다 유대교인이었다가 회개한 자들은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한다 이거야, 앞으로. 자신들의 증인들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 불이 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는 교회 시대의 최후로 이기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바다에 불이 붙었으니까 세상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도 알곡은 알곡대로 빼내는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이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최후로 어린 양의 신부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인생을 주인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증인으로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증거하다가 데려가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살아서 그날을 맞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영광을 돌리며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들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세의 죽음과 승천, 엘리야가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승천하였던 역사적인 사건과 같고,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대표로 나왔는데, 그들이 주님이 오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새 세상에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인자 예수의 별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 그런 앞선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를 앞선 모든 증인들은 또 주와 함께,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우리를 앞서서, 오늘 우리는 살아서 이제 두 증인이 예수를 따라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거니까 이제 이렇게 길잡이 노릇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세의 죽음과 승천,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승천하였던 역사적인 사건과 같으니, 교회 시대의 끝에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세속교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방면을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 보이는 거 아니다. 안 보이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말할 것도 없죠. 두 증인의 죽음과 큰 성의 10분 일이 무너짐으로 7천이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앞에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를 섬기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로 승천하는 사건은 남은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마치 스데반을 죽인 사울의 회심 계기가 된 것과 같이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충격적인, 이제 이거 뭐 큰 지진이 난다 그러는데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증인들의 순교는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영생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과정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증인들이 전하던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여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 새 땅의 백성들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두 증인에게 양육받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두 증인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세상에 다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인들과 7천이 마지막으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평상시에 증거하시던 말씀의 뜻을 이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부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영감으로는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두 증인의 승천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신자들이므로 새 시대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이 되고 광야 교회로 모임을 새로 시작하므로 오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 인맞은 12지파에 의해서 목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는 새 세상은 곡과 마곡의 세상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곡과 마곡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맞은 12지파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어린 양의 장막에, 즉 광야, 이제 오는 세상의 광야 교회죠.
장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목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살아남을 오른편 양들에게 내려오는 오순절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오순절에 치천사들, 불꽃천사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내려오죠.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오는 세상을 살아갈 양무리에게도 믿어진 바가 되어 저들은 생명의 왕과 영적 제사장으로 영접받고 기이 여김을 받는 영광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반복적으로 암시된 장자 상속에 대한 언약 말씀의 실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반면에 끝내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원수들은 뱀의 후손들이요 완악한 세속교에 속한 가라지들인데 이들에게는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그 눈으로 증인들의 신앙생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듣고 보았으나 육신대로의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육신의 일로 보기 때문에 아이고 그 이단자들 잘 죽었다 속이다 후련해 끝까지 이러고 북북하는 거 그러면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는 짓거리는 증인들의 그 원수의 땅 큰 성의 길에 죽임당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서로 구경해가면서 뭐 예물을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상이 있겠어요? 멸망이 있겠어요? 이걸 물어보면 내가 좀 그렇지. 자, 마칩니다.